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솔로몬이 능력이 있고 또 실력이 있어서 지은 것이 아니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때에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고 성전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으니까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전제 위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전 건축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80년 만에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개월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서 지금 48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성전을 지었는데, 그전에는 장막으로 있었어요. 천으로 만든 장막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건물된 성전에 계시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고 그 중심에 성전이 서게 되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가지고 이슬람 사람들하고 굉장히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거기에서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이슬람 성전을 세워두었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예루살렘 성전도 거기 있고, 그래서 누가 이것을 차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어떤 사람들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중동에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중동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 정도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 가나안 땅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한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성전을 세웠다고 하는 거,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임시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완전한 의미로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상들에게 기업에 대한 약속이 이제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장소는 역대기에 따르면은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곳은 모리아산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건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전의 크기는 미터로 환산하여 볼 때, 이것도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미터로 환산하여 볼 때 길이는 27.36m, 정확하게 하면 27.36m, 그리고 너비는 9.12m, 그리고 높이는 13.68m입니다.
그리고 13m를 오늘날로 하면 4층 높이가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다락방을 3층으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좀 층고가 높은 3층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고 30개의 골방들이 이 성전 중심에 또 이렇게 건물들을 붙여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별실들이 30개 정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골격,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전 건축을 치하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너희 아버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극복한 교회에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것. 연단의 과정을 극복하는 것이 교회에 그런 교회에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480년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또 가나안 정착하고 정복하는데 15년이 걸렸고 또 사사시대가 있잖아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한 삶을 삽니까? 그 사사시대가 340년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합쳐서 480년이라고 그럽니다. 이 480년의 과정을 볼 때에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연단을 받고 고난의 불시험과 물시험을 통과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8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울 때까지 들어갔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온전히 연단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로버트 라이턴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옛날에 대주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보석을 연마하는 데 사용하는 금강석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석을 연마하실 때 우리 안에 보석이 있는데 그것을 연마하실 때 시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연마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모든 영광스러운 것은 그냥 오지 않고 이런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감격적인 해방의 기쁨을 얻었지만 출애굽한 즉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큼 번영과 영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즉각적으로 체험한 것은 번영과 축복이 아니라 40년이나 되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연단을 받은 것이었고요. 또 이 연단 과정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동반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도 많은 연단과 시련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회적인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에도 엄청난 혼란과 연단과 시련이 있었고요. 또 처음으로 왕이 되었던 사울의 시대까지도 이런 연단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 후반에 들어서 이제 조금씩 번영과 안정을 맛보게 되다가 마침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많은 희생과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없이 받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고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민족이 되는 것인데,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철저하게 낮추고 연단하여서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민족 되도록 480년 동안 연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는 동시에 부어주실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독교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신앙이고 종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님이시고 여러분 가정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힘든가? 대가를 지불하고 뼈에 새겨지고 심령에 세워지고 민족적인 정서 속에 기독교가 녹아져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민족적인 정서가 생겨나게 될 때, 그것은 역사의 고난 가운데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되거든요. 그런 것 없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 깊이 뿌리 박는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가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됐지만 30년 40년 부흥을 구가하다가 아지랑이처럼 사라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요, 기도로 이겨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우리는 참되게 이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더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교회 나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새벽기도 회복하고 금요기도회 하면서 여러분 엎드려 가지고 이 민족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게 될 때 우리는 진짜로 이 지구상에서 다른 나라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구원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도 여러분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져주면 좋겠다, 누가 참 돈 많은 사람이 돈 팍 내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도 교회 탁 져주면 좋겠다, 여러분 애시당초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게 귀해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겨낼 때 여러분 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스며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 공짜로 절대 안 돼요. 절대. 공짜로 주어진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고 씨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말씀을 받게 되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든든히 세워진 후에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받게 돼요. 세상 사람은 땀을 흘려가지고 얻는 정직한 축복보다는 노력 없이 횡재해가지고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허황된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에게 공짜로 굴려 들어오는 돈, 그리고 집, 나에게 누가 갖다 주는 이런 거 여러분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짜 고생과 헌신의 대가를 지불한 것만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만 아셔야 됩니다. 성도에게 그것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개인이든 교회든 믿음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엘리베이터식으로 버튼만 눌러서 일시의 영광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올라가는 연단, 또 시련의 계단 끝에 진실한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오늘의 시련을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는가? 성도의 회개와 헌신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럼 이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 이곳은 다윗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다윗이 크게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회개한 곳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에게는 회개한 공간이에요. 회개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산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드리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성전을 어디에 세우셨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회개와 헌신이 있는 곳에 성전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헌신하여 우리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분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전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지난 과거를 회개하며 나올 때, 또한 전적으로 헌신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었을 때 거기에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거룩한 임재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말은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 천국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그 천국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요. 근데 하나님의 실제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실제를 무감각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기에 계세요, 안 계세요? 당연히 계시죠. 당연히 계시죠. 당연히 계시죠.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는 사람은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이미 임한 천국의 실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왜 우리가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에는 왜 회개와 헌신이 필요하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여 여러분 헌신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죄를 위한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터 위에 세워진 성도가 필연적으로 드려야 될 것은 헌신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나라에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또 전 세계적으로 하면 더 많은 교회가 있는데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특별히 그분의 임재하심을 특별히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교회고 성도들이 헌신하여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의 실제와 존엄을 느끼고요,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회개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할 만큼 마음과 몸이 완전 무결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는 있죠. 하나님,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수는 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신을 많이 하는데 이 이후에도 더 많이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질도 가능하면 많이 드리세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데 그 돈 어디에서 지금 떠돌고 있습니까? 다 교회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돈이 다 어디 가서 떠돌고 있어요. 지금 50조가 풀렸다고 그러고, 코로나 때에 전 세계 풀린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땅값, 집값 오르고 보석값이 오르고 금값이 오른다는데, 그런데 사는데 사람들이 돈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 교회 들어와가지고 정말 생명 살리는 역사에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많이 들여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영광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고 하는 것. 2절을 보면 성전의 규모를 말씀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솔로몬 성전 본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체에 그 길이가 60규빗, 그 다음에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돼요. 60, 20, 30.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요 팔꿈치 길이 정도 하는데 45cm로 잡을 수도 있고 50cm로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환산해 가지고 성전의 길이를 측정하면, 아까 제가 점 얼마까지 다 얘기했지만 대충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길이가 3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길이가 너비가 1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높이가 13점 몇 m인데 14m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 30m, 10m, 14m, 이 큰 건물 같아요? 작은 건물 같아요? 요렇게 설명하면 몰라, 그죠? 우리 교회 본당 건물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 그렇게 환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평수를 환산하면, 제가 여러분이 의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AI에게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30m, 9m를 우리가 사용하는 평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82평이래요. 82평. 한 층이 82평.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커요, 여러분. 82평. 그냥 바닥 면적이 82평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예배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사람을 앉히면은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느냐? 500명 정도 앉을 수 있어요. 500명.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 본당보다도 500명 들어가는 규모라고 하면 크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500명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층이 80평 정도 되니까 3층으로 계산하면 총 평수가 38은 24, 24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본당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가히 크다고 할 수 없고요. 이것은 헤롯 왕이 세웠던,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아주 규모에 비해서 더 작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고,
또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고 영광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성전을 그렇게 큰 규모로 짓지 않았는가? 그것은 아주 첫 번째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식양을 요렇게 져라 꼭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 이유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전의 성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 또 그 외적인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규모로 화려함을 논한다고 그러면 저는 일본에 갔을 때 그 신사에 가보니까 그 신사의 기둥 하나가 얼마나 넓고요, 그 신사의 터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나라 사찰하고는 비교돼야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거대하게 지는 겁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화려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신을 진짜 신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규모를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규모로 규정할 수 없는 그분 자신이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 규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11월에 이렇게 에베소를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7대 불가사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있거든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의 규모에 비하면 지금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여러분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의 성전이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도 성전의 영광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가진 것이 없거나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성전에 모실 만큼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작게 생각했던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8장 27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 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자기 가진 전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모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솔로몬은 하늘과 땅을 초월해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당초 그 전 안에 하나님을 구속하거나 제한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에 계신 분인데요. 여기에서만 예배해야지 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잖아요. 제한시킬 수 없다고, 제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실 만큼 평범하신 분이 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분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성전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인간이 무엇을 만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솔로몬은 단지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인간의 연약한 마음 또 심령 땀과 헌신을 보시고 거기에 임재하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짓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바람과 기대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거기에 임재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재하였든지 제사장들이 너무 하나님의 그 구름과 같이 꽉
바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바람과 기대를 이루어 준 것이죠. 우리는 이것으로 교회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교회란 뭐냐?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건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웅장해야 되고 화려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닙니다. 외형이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그곳에 초월자이시며 광대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도, 우리가 임의로 모실 수도 없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구별된 장소임에는 틀림없어요. 세상의 다른 건물들과는 틀려요.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솔로몬의 신앙,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 그 신앙이 성전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이지 건물이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임재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교회 가득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물론 계신데 그 임재하심이 현저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교회는 건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보기에 초라한 교회라도, 설령 천막을 치고 있는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사모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슬퍼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2번이라고도 하고 3번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크게 나누면 이래.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고, 두 번째는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얼기설기 그냥 겨우 다시 재건해 놓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 그 터가 오늘날 가도 너무너무 넓은데 그 성전은 이전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 이방인의 뜰 자체도 막 너무너무 넓고 화려한 성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여건도 안 돼 가지고 제대로 성전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그것을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라함 때문에 너무 슬퍼 가지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건물은 초라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수많은 교회 많이 있지만 이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 진짜 교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결정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진짜 성전이 되게 하고 교회를 진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제대로 잘 짓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건축물에 비해서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작은 교회건 상대적으로 큰 교회건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건물이나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또 사역자들에 있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토록 미약한 성도님들이 모였지만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어째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교회에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교회를 채우는 것은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성전 본당 건물을 다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솔로몬이 뭘 하냐면 성전 내부에 집기들을 채워나는,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그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데, 건물은 졌는데 아직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계명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너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한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이 말씀 뭐냐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건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진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력 있고 변화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뭘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채워야 돼요. 순종.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그거? 바쁜데 뭐 난 시간도 안 되고 못하겠습니다. 그래서는 교회가 교회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이 교회가 채워져요. 여러분, 인테리어를 잘하면 교회가 같은 건물이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건물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탁 들어왔을 때 여기 살아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호흡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게 느껴진다. 이런 것은 뭘로 느끼느냐? 성도들이 순종으로 채우게 될 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는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